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성경 66권 개관도표 강의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본문이 50장 26절까지이고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람 언약입니다. 한 권을 이제 통으로 볼 때는 개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관을 해야 내용의 구조를, 본문의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창세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본문이. 그래서 주제를 크게 잡아서 내용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개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개관을 30여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성경을 출판하게 됐죠.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고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절로 개관을 해서 보다가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5가지 문장의 틀을 새로 만들어서 성경을 출판하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도표를 먼저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전체 구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읽어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도표를 한번 보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는다면은 아마 상당히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은 5가지로 되어 5가지 그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대단원 주제, 중단원 주제 2가지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주제와 중단원 주제. 1장부터 50장까지를 2개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나누고 11장부터 50장까지 나눠야 창세기가 어떤 성경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기록했으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나? 그리고 창세기는 왜 기록했나?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무언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참 안타깝죠.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까.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저자가 독자에게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책을 읽으면은 그 안타깝잖아요. 공부가 안 되죠.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개관을 하라고 32년 전부터 저를 훈련시켰어요. 198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관을 하라는 사명을 갖고 이 목사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개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사건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봅니다. 세 가지 사건. 첫째가 천지창조, 두 번째가 아담과 가인의 범죄, 세 번째가 노아 때 대홍수. 이렇게 해서 10장 32절까지 세 개로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네 족장의 생애를 다루고 있어요. 네 족장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들의 생애.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왜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놨지? 모세가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질문해 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상구이칠 성경연구원에서 그 성경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창세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조리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바로 창세기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누가 누구에게?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 족장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이 네 족장의 생애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오라고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을 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다. 자, 이렇게 창세기 기록 목적이 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창세기다라고 하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큰 틀에서 이거 봤으니까 이제 조금 중단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단원 주제는 전부 7개인데 7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가 천지창조, 두 번째가 아담과 가인의 범죄, 세 번째가 노아 때 대홍수, 네 번째가 아브라함의 생애, 다섯 번째가 이삭의 생애, 여섯 번째가 야곱의 생애, 일곱 번째가 요셉의 생애. 자, 이렇게 대단원 2개, 중단원 7개로 창세기 50장 26절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으로 딱 먼저 제시를 하고 중단원 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단원 주제가 천지창조입니다. 중단원 주제가 천지창조인데, 먼저 이제 이 창세기의 기록 연대는 1446년
1406년 약 40년 그 기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또 기록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로 제시했다. 첫 번째 질문이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해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구조로 보셔야지 이 창세기를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읽어도 이거 오해,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시면은 정말 큰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39권 구약이 이 창세기에서 다 빌려다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전체가 이 창세기에서 빌려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천지창조는 2장 25절로 되어 있다. 그 천지창조를 보려면 똑같이 개관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절부터 2절, 3절부터 2장 3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쏟아놓은 주제로 되어 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가 천지창조의 서론,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천지창조 본론,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사람 창조 재설명.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의 구성을 확실히 이제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로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첫 번째 증거합니다. 천지,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증거했다. 누구에게?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입니다. 아담과 가인의 범죄. 아담과 가인의 범죄. 자, 2번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 아담과 가인의 범죄를 좀 소단원으로 자세히 보면은 첫째가 아담의 범죄 3장입니다. 두 번째가 가인의 범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4장에서는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는 것으로 용서의 속성을 나타내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때 대홍수는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로 4장 25절부터 10장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 때 대홍수를 7가지 주제로 개관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자, 노아 때 대홍수 7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세세족보가 4장 25절부터 26절까지로 딱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에노스에서 세세 후손이 이제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24절에서 끝나요. 16절부터 24절까지 끝나고 이제 4장 25절부터 본격적으로 세세 후손이 누구로 연결되느냐? 노아로 연결합니다. 먼저 2번은 아담의 족보. 5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주 준비 명령. 네 번째는 대홍수 심판. 7장에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방주에서 나와라고 그래서 나와요. 9장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 셈, 함, 야벳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세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아담의 아들 중 가인을 제외한 다른 시인 셋의 후손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셋에서 노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타락함으로 지구 전체를 그냥 물에다가 담궈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셋의 후손인 노아의 세 아들을 끝을 맺어요. 노아의 세 아들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중에서 11장에서 셈, 하벳,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을 시켜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만을 선택해서 11장 10절에서 바로 창세기 기록 목적과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인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셈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아까 5장에서는 노아의 조상이 누구냐?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아의 조상은 셋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이다. 이걸 눈치를 채야 창세기를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단원입니다. 네 번째 중단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로 11장 1절부터 보통 12장으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제 창세기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장에서. 그렇지만은 이 11장이 어떻게 보느냐, 1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기록 목적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리고 창세기 5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이분이 창세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 분이냐 안 하는 분이냐 하는 것은 5장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어느 쪽에다가 귀속시키느냐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30여 년을 이것을 개관을 하다 보니까 문장을 어디서 잘라야, 문맥이 어디서 끝나는 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게 됐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도 알고 싶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내가 그걸 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알았다기보다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말이 훨씬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자, 아브라함은 첫째 이제 바벨탑 사건은 그 혼돈 속에서 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서 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 선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자, 그래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의 혼돈 속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연결하여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어 하나님의 기업을 삼겠다고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본토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모세는 창세기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렇게 전개된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출발했다는 것을 여기서 콤마하고 모세는 창세기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수신자 출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15장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헷불 언약 그리고 할례 언약 소돔 멸망과 롯 구원 이삭의 출생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사라가 죽고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죽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중단원 주제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주제는 바로 다섯 번째 주제는 다섯 번째 주제는 이삭의 생애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굉장히 짧아요. 세 가지. 25장부터 28장까지. 첫째가 야곱과 에서의 출생. 자, 이게 이삭의 생애예요. 그리고 이삭의 축복.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야곱이 27장부터 28장 9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와 축복에 아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야곱이 대조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은 28장부터 28장 10절부터 36장 43절까지가 야곱의 생애에 대한 내용인데, 야곱의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언약의 신앙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고, 이삭의 가나안 땅 신앙은 흉년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지킴으로써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의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은 요셉에게 자신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 줄 것을 맹세를 시킨 것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1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계시와 예언 혹은 사건, 그런 뉘앙스 이런 걸 전부 합쳐 보니까 29번 나와요. 29번이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해서 29번씩이나,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저자가 그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저자는 그 책에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 단어에 굉장히 목적 의식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9번이나 나올 정도로 가나안 땅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한 바로 모세의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언약이.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가나안 땅 언약.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아들에게 준 바로 언약의 땅이다. 언약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끝에 가서 제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할 겁니다. 나라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돼도 우리는 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용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한테 이제 맹세를 시켰죠. 야곱의 가나안 땅의 신앙의 49장, 창세기 49장에서 그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에게 환도뼈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에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안 지킨다. 그러면은 그 자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야곱이 12지파들에게. 자,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요, 가나안 땅 분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야곱이 말을 했지만은 모세를 거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거쳐서 언제 이루어지냐? 여호수아 때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서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완전히 점령한 것은 다윗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서 사사기까지 연결해서 사무엘상에서의 그 40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결과가 사무엘상에 등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을 끝내고 그리고 요셉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는 요셉의 생애는 37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입니다. 50장 26절까지. 자, 여기서 이제 팔려가는 요셉, 유다와 다말, 노예가 된 요셉, 감옥에서의 요셉, 바로의 꿈,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의 형들 만남, 그리고 유다 형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50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또 해야 할 부분은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생애예요. 요셉의 가나안 땅 언약 신앙은 거기도 나타나 있어요. 50장에. 너희는, 이것은 이제 그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요셉의 손자까지 왔어요. 손자까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너희는 애굽을 떠날 때에 그때 내 유고를 꼭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 그렇게 맹세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은 세겜 땅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세겜 땅에. 그 출애굽에서도 보면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300년이 지난 출애굽은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시조선 초에 약속을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때에서 이루어졌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로 이제 10가지로 요셉의 생애를 10가지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좀 줄거리가 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셉의 10가지 주제로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됐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감옥에 들어감으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2년 후에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풍년 후 흉년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후 유다와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확인하고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오게 하여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왔고 17년을 더 살다가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고 그 먼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한 이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또한 야곱 자신은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요셉도 자기 자손들에게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단단히 맹세를 시킨 장면을 통해서 이 족장들의 네 족장들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신앙이 확고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좀 살짝 간다면은 여기서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땅이 세 군데가 나와요. 처음 땅이 바로 에덴 땅,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두 가지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 32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고, 두 번째는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세기 11장부터 50장 26절까지.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백성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아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힌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기에 지금 출애굽의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출애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